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이러한 글귀나 말은 여러분도 사시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저도 많이 들었던 말, 글귀에서 봤던 말인데, 제가 사랑하는 어떤 분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 마치고 나서 이 글귀를 우연찮게 또 한번 볼 때에는 참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그냥 슬프고 아쉽고 마치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나는 아직 이곳에 있다는 것이 제가 살게 된 오늘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소명과 목적이 있겠구나 다시 돌아보고 기도하게 됐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루를 연장해 주신 하루를 만난 동기들로 모여 있고, 특별히 오늘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리입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차코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건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한 일이 틀어지거나 상황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흘러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결국 우리를 좋은 곳에 이르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주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함께 나아가며 찬양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립시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코비드 사태의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러한 감사도 잠시 불안과 감정에 사로잡혀 지내는 연약한 저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합니까?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되보다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죄에 순종하는 어리석은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지난 수개월 홈스테이 하는 동안 오히려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 기도를 소홀히 하였으며 육체적 편안함에 적응되어 있는 저희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의 행위와 모습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늘 말씀을 사모하고 단단한 반석에 서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재직 선출을 위한 공청 과정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 및 모든 사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고 또한 하나가 되어 모든 사역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사님 청병을 위한 교회 서베이를 마쳤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각 교회 지체들이 구석구석 재정비하고 준비케 하시옵고 목사님 청빙위원회 구성과 모든 청빙 과정이 주님의 푯대를 향해 나아가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다른 희년의 주춧돌과 기둥을 세우는 신실한 주님의 종을 보내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유수사에게 박전도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저희 유스그룹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접하지 못한 10대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사역의 경험이 있으신 문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의 교회의 큰 기둥으로 모든 사역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약해져가는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강건히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목사님께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음을 믿으며 이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이 곁에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돌봐주시옵고 모든 예배와 사역이 바이러스로부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마음을 문을 열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인 8시 반에 우리는 라이브 스트리밍이죠.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후에 주일 11시, 늦어도 11시부터는 녹화 예배 영상이 교회 웹사이트와 교회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현장 예배나 이 실시간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을 꼭 정하셔서 아무 때나가 아니죠.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각 가정에서 또 그 자리에서 예배 시간 정하셔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를 신청해 주십사 또다시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 예배 참석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신청하면은 또 다른 분들이 못하겠지 하면서 서로 양보하시는 게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배의 자리는 사실 양보의 개념보다는 일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그거에 대한 고백과 신령과 진정한 찬양과 이 말씀 시간이니까 무엇보다 일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서 온라인으로 또 전화로 신청해 주시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 3일 동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미리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때 하면 참 좋습니다. 근데 조금 늦었다 혹은 컴퓨터나 온라인이 좀 불편하시다 하면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은 교회 전화로 핫라인으로 전화해 주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다고 다 예배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10명 제한을 뒀어요. 그 여부는 이메일 혹은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실 때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도네이션 이 헌금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고요.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교회 PO박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 참고하시고 이번 달 말일이죠. 8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막내들이에요. 유아 유치부 퍼스트 스텝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잘 자라는 우리 자녀들의 첫 번째 마일스톤, 그것을 축하하는 졸업식이 이번 8월 30일에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셔서 졸업을 축하해 주는 가정 방문 졸업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이미 이메일로 졸업식에 관한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이메일을 꼭 확인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재선 전도사님께 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불처럼 타오른다. 내가 지도자들을 벌하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의 양무리인 유다 백성을 돌보시고 전쟁터를 달리는 날랜 말같이 만드실 것이다. 유다에서 모퉁이 돌과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장막 기둥과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에게서 전투용 활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서 온갖 통치자가 나온다. 그들은 모두 용사와 같이 전쟁할 때에 진흙탕 길에서 원수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니 원수의 기마대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같이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소수이지만 정말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재건된 공동체의 비전을 던져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부흥하며 어떻게 회복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스가랴서의 말씀입니다. 이 스가랴서의 말씀의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성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을 때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니까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자입니다. 성경 말씀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냥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혹은 성경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성경 읽기 위해서 어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세세한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서 헤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0장 전체 말씀 내용은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경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10장 말씀에서 나옵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스가랴서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보고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본, 모든 현상과 운동의 결과,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는 말씀이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인이라면 정말로 당연한 것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근본이시고 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심을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원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이 하나님이심을 내 뼛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뼛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 모든 일들의 근본이시구나, 이걸 알고 깨닫고 내 삶 속에서 실천했을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깜깜하고 앞을 알 수 없었던 우리의 미래가 그때부터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종교 활동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위엄을 우리의 피부로 느끼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부터 내 죄악된 삶이 엎어져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엎어진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약속을 이루시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9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역시 마냥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이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어떤 부류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하나님의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러한 세력들이 누구냐 하면 거짓된 지도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리더십이 올바로 서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제대로 운행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 공동체를 이끌 리더가 필요하고, 이 말씀을 기초로 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공동체가 잘 소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섭리를 세상에 증거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공동체의 정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하나님 공동체의 사명과 목적을 간단하게 언급을 했는데, 이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회 속에서는 경쟁과 자기 내세움의 기본 가치가 반드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 속에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는 그 목적과 설립이 이렇게 경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설립 목적이나 존재 이유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동체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속 리더의 모습, 리더십은 일반 리더십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다른 공동체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들에게 익숙한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따른다고 하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당장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인들은 가정의 수신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형상을 조각한 우상, 이 드라빔을 항상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이 스크린에 나온 이 화면이 바로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으로 길흉을 점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의 모든 것을 물어보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대외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만든 자신이 이렇게 놓은 그런 것에서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문제들, 내가 고통받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 속에서 그 문제의 해결책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단지 물질적인 문제이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해결책이 내 한계 너머에 존재하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고통들이, 내 문제들이 이미 내 경계를 벗어난 것들이고 사람의 잣대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인데 어떻게 내가 만들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을 믿고 섬겼던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는 현대의 신앙인들은 한심해 보인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에서 현대의 신앙인들조차 역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방식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르게 하셨습니다. 법과 규칙과 또한 도덕과 윤리의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 규율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의 관계들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사회를 만들어가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올감해서 우리들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과 도덕, 윤리들 다 지켜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점이 있고 여기에도 약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인간이 만들고 이렇게 놓은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목을 메고 그것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인 양 신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눈에 드러나며 화려해 보이는 이 드라빔과 같은 세속적인 리더십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열광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리더십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드라빔과 같습니다. 때론 거짓된 망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기도 하고
헛된 것들만을 위로하게 합니다. 드라빔이 물질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새겨 놓은 그러한 것인 것처럼 이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커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들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인데, 현대의 리더십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질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정치력과 폭력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압박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들만의 정의, 자신들만의 명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화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의의를 무시해 버립니다. 이런 세상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사람들을 오히려 압박하고 자꾸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리더십을 남용하며 이런 리더십으로 특히 하나님의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는 이들에게 오늘 이 스크린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분노를 발하시고 철저하게 벌하신다라고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지도자들이라고 10장 3절 말씀에서는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방해하는 지도자들을 조금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숫염소들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 말씀은 이 숫염소라는 말씀을 조금 더 현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의역해서 지도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개역개정은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숫염소들이다라고 지도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숫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잘 대비가 되어서 잘못된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숫염소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염소의 특징을 양과 염소를 함께 키웠던 목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목자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양이고요, 염소는 함께 같이 키우다 보면 반드시 꼭 목자의 앞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다닌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풀이 있으면요, 목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앞서가는 것이 이 염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들로 인해서 목자들이 정말 많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이 목자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다니는 염소들의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발견되는 동물들의 뼈가 양의 뼈보다 염소의 뼈가 아주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몇십 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혼자 개별적으로 다니다가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거나 낭떠러지와 골짜기와 같은 그 유대 광야에서 떨어져서 비명 횡사한 염소들의 뼈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염소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숫염소를 통제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우두머리 숫염소는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힘도 세고 건장하며 멋진 뿔을 자랑합니다. 스스로가 무리 속에서 경쟁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무리를 장악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무리를 이끌어 가려는 그런 습성이 탁월합니다. 목자를 무시하는 일이 흔하고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이 숫염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성에 빗대어서 세상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숫염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제하지 못하는 탐욕, 음란한 행위로 대변되는 그러한 신으로 숭배되는 동물이 이 숫염소였습니다.
현대에도 어컬트 세상에서 보면 사탄의 왕 루시퍼의 상징이 바로 이 두 뿔이 달린 숫염소입니다. 이 뿔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해 보았던 교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력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부끄럽게 만들고 나일강의 바닥이 다 마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교만을 꺾어서 그 모든 영예를 이 땅 위에서 지워버리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10장 3절, 10장 5절, 10장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리더십의 특징이 있습니다. 표현과 언어가 굉장히 명령적이고 강압적입니다. 계급과 권위를 내세웁니다. 일의 모든 목적이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성과가 최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독불장군과 같이 밀어붙입니다. 한번 어느 한 방향에 꽂히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기 것만 봅니다. 절대 듣지 않고요,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쉽게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이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하고 있다 착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리더십은 필연적으로 그곳에 분쟁이 생기게 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모토인 사랑과 은혜와 배려와 겸손의 영성과는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쟁 상황이 발생을 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은 더 영적인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열하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리더십에 분노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리더십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의 목회자들 혹은 교회의 직분자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리더들입니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공동체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공동체에는 높낮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는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다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희생하며 자원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속에서의 리더십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하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리더십의 특징들을 우리가 명심하고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그런 잘못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은 서로가 더 잘 세워지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배려하는 섬김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 리더십의 주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리더십의 모델로 4절 말씀에서 모퉁이 돌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시를 해 주십니다. 그림에서 이 모서리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의 리더십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모퉁이 돌은 보통 건축물을 지어 올릴 때 온전한 벽돌보다는 구석 이음새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온전한 그 원래 자기 돌의 모습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깎여진 조각이긴 하지만 이 조각은 온전한 벽돌 한 장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에 사용이 됩니다.
이 건축물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하중을 내가 받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모든 하중을, 그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퉁이 돌이 나타내는 메시아의 리더십입니다. 모든 하중을, 무게를 내가 받고 지탱한다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모든 충격이 나에게 왔을 때 그것을 되받아친다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충격을 내가 흡수해서 인내함으로 다른 부분에 충격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부분의 충격까지 내가 다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되받아쳐서 이 충격과 문제들을 자꾸 드러내서 이슈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떠안고 보듬어서 모든 건축 구조를 완성시키는 희생의 리더십, 이것이 모퉁이돌의 리더십입니다. 이 모퉁이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기둥입니다. 기둥 역시 건물을 이루는 다른 구조물들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시 모든 하중을 한 몸에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기둥은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성전의 기둥은 거기에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성물들을 걸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 둡니다. 그래서 모든 성물들을 다 사용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곳에 이렇게 걸어 둡니다. 이 모퉁이돌과 기둥의 역할을 감내해내는 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위로하고 지지해주고 다른 지체들이 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의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잘못된 리더십과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조사를 하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분이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모습을 한번 살펴보니까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던 이들에게 투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능력과 잠재력을 그들을 통해서 발견하셨던 것입니다. 겉만 보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실제적인 영성을 살펴보셨습니다. 그 사람의 속 깊은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에서 자신의 소유권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고 축기를 행하시고 그 힘든 일들을 다 행하셨는데, 병자를 그렇게 많이 고치셨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크신 권능과 이적으로 방금 말했듯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그곳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알려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일에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연민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우선이 되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야 할 때는 심지어 규칙도 깨셨습니다. 스스로 위태로워지는 그런 모든 일들도 감수하셨습니다. 이것이 메시아 리더십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끊임없이 개발하셨던 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끊임없는 관계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조금 더 깊숙이 영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
아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말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묻고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아 성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한 자아 성찰을 하셨다는 의미가 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희생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유지해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섬김의 제자들을 자신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자신의 지적인 능력과 학적인 그런 것들로 훈련을 시킨 게 아니라 자신의 섬기는 그 모습, 자신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신의 그 겸손한 모습을 토대로 해서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축복하셨습니다. 비난보다는 격려를, 비판보다는 칭찬을, 그리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입에서 정죄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축복하고 섬기며 위로하고 끌어안는 그러한 말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리더십과는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굉장히 많이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는 리더십과 그 결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정말 그 사역이 효과적인 사역이었는지, 혹은 그 리더십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리더십인지 의문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해 주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아주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의 상식으로는 손해만 볼 것 같고 어리석어 보여서 전혀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리더십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사역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섬김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어떻게 사람을 다루며 이끌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생존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리더십 방식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나의 영적인 비결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압박과 고통과 환난,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실 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태도와 자격을 너희들이 갖추어라. 너희들이 이 자격을 갖추고 나에게 나아오면 그 뒤에 모든 문제들은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의 근원이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그 순간에는 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의 교만과 높아짐과 그 지위를 우리를 위해서 무너뜨려 버리시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세상의 것들을 바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을 따르려고 하고 세상 권세와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리더십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과 관계하셨던 그 영적인 리더십을 따르는 것, 그러니까 겸손과 신뢰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리더십이 아닌 메시아의 리더십으로 매 순간 무장해 나가며 새로운 영적 성김과 희생을 통해서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가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 세상에 찌들어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리더십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항상 세상적인 것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던 내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섭리가 방해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도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어지러운 세상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고 이제부터 메시아의 리더십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내 뼈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지체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세상의 가치관이나 그러한 생각들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푯대 삼아서 세상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도가 내 삶에 그대로 녹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던 혈기와 내 속에 있던 세상적인 판단들이 다 깨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 겸손의 도, 순종의 도만이 살아 나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 돌처럼 모든 하중을 내 몸에 감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비굴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영성으로 모든 것들을 감내내며 희생하며 겸손하여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을 끌어 안아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 더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데 아바 아버지, 이런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생각하며 조금 더 인내하고 나를 내려놓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11조, 감사헌금, 성경헌금, 건축헌금 등 각종 헌금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 인정하여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그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